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벌입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신앙생활은 단지 교회에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삶의 태도와 열매로 나타나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며 공동체 안에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동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바른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는 또 대열을 벗어난 제멋대로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정해진 교회의 질서와 가르쳐준 신앙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재림 신앙관으로 인하여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영적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즉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를 끊으라는 의미로 떠나라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화가 배어 나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또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죠. 반대로 성품이 온화하거나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온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영적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을 멀리하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생계비와 여비를 감당하기 위해 주야로 장막 제작을 하였습니다. 필요한 물질을 도와달라고 각 교회에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교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바울의 마음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 신앙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본을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혹 자신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일하라고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다면 이를 일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처럼 먼저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으며 본을 보여 본받게 하는 모습은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고 또 보여야 할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의 자원만 소비하고 남의 삶에 간섭만 하는 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이들은 말썽을 일으키고 쓸데없는 간섭과 판단을 일삼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혹시 나는 말로만 신앙을 이야기하고 실제 삶에서는 게으르거나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말보다 삶의 태도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15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이란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뜻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는 앞선 6절의 떠나라처럼 특별히 주의하여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지 않는 자가 성도들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피하면 왜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는지를 스스로 직면하여 돌이켜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오히려 비난받고 또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포기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균형 잡힌 태도를 가르칩니다.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로 권면하라.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닌 회복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책망할 때 사랑 없이 판단하거나 혹은 진리 없이 무조건 수용하려는 극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언제나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를 본받으라, 게으름을 버려라, 조용히 일하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게으름이나 무지서 속에 있지는 않은지, 사랑과 진리로 사람을 권면할 줄 아는지를 정말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 관계 태도 속에서 증명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을 살기보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모습이 저희 안에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며 본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며 무지서하게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학기 사역에도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 강좌를 통해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간은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으로 진행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한다 라는 주제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의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지도록 신앙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과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과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